조용한 새벽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모세,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원칙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급하게 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큰 장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까 의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닫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다리를 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결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계획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는 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우리의 욕망이 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그들이 절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을 확인하고, 먼저 뉴스를 보고, 먼저 사람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치유의 향유와 같아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끝까지 구한 과부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7번째에야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더욱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처럼 응답 직전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아멘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소중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기도도 즉석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오랜 숙성을 거쳐 깊은 맛을 내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자아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 첫 시간 가장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메시지, 뉴스, SNS를 먼저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버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생각,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거룩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종일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톡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이다?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7번째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만약 6번째에서 포기했다면 큰 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오랜 시간 후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받은 자들의 7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원망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